편안들 하십니까? 편안들 하세요? 편안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유형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 하나는 몸도 마음도 고요적적한 이요. 또 하나는 몸은 고요한데 마음은 번다한 사람. 또 하나는 몸은 번다한데 마음은 고요한 사람. 혼돈하지 마세요. 지금 달리 말했어. 네 번째는 몸도 마음도 번다하고 분주한 사람이 있다. 불보살님을 몸도 마음도 고요한 사람이라 하고 세속의 욕구, 욕망, 욕심에 찌들어서 살고 있는 이를 몸도 마음도 번다한 사람이라 이름했고, 고요적적한 곳에 몸은 고요한데 마음은 늘 분주하고 번다하게 수없는 생각들의 상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어쩜 도시에서 많은 이들과 만나면서 몸은 분주하게 살지만 마음은 늘 고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후면은 동지인데 금년 동지는 애동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동지 때 집집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다 팥죽을 쏘서 먹었는데,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나면 절에서 대신 액땜을 해주어서 했던 것이 어쩌면 연연히 동지 팥죽을 쏘어서 나눔을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애동지는 본래 팥죽을 여러분들은 집에서 안 쏘서 먹는 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더욱이나 절에서는 대신 쏘어서 나눔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떤 불자들은 새알 비비기도 귀찮고 분주하고 번다하고 힘드니까 떡으로 대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무슨 떡을 하면 좋을까 하니까 팥떡 하면 안 되겠냐고. 그 팥이나 포시나 그게 이제 동지 죽하고 같은 색깔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해서 나눕시다 해서 소임자들이 통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 크지는 않지만 내 생각에는 그보다는 배는 좀 큰 통이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통이 작아. 그래서 내가 또 제안을 하기를, 그러지 말고 그 통에 한 2개씩 3개씩 달라는 이도 드리라고. 또 이번에는 떡도 좀 많이 했다가 떡도 이렇게 거기다 같이 담아서 여기서는 단체로 먹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식구들이라도 이렇게 동짓날 공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는 해놨습니다. 소임자들이 준비를 해서, 또 여러분들은
이제 팥죽 쓰기 전에 오셔가지고 새알 비비는 것은 좀 해주고 거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나도 마스크 써? 나도 마스크 갖고 왔어요. 아까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썼는데 법당 공간이 크고 또 환기가 잘 되는 곳이고 그리고 서울치고는 공기도 좋은 구룡산 자락에 있어서 제가 저만 대표로 저만 벗어도 안 될까 싶은데 요즘은 보면 대표로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들도 그 뭐 앞에다 장막도 치고 유리로 깔고 무술 하고도 또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요즘은 관상 볼 일이 잘 없어가지고 그래도 뭐 좀 나은 건가 어때요? 응? 다들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 그 마스크 벗고 대표로 뭔 발언하거나 할 때는 그냥 해도 되겠던데 그럽디다. 그래도 걸렸었대. 한 지금 60쯤 되신 분이 이채라고 하는 시인이 6월에 꿈꾸는 사랑이라는 글을 써놨던데 내 요즘 심사를 대신 해놓은 것 같아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서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지 섣달에 6월에 꿈꾸는 사랑을 한번 들어보면서 살아온 인생들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 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리.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라 할까 하는 그런 시였어요. 이런 노래를 읊어내기도 너무 멀리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금년에 유난히 저에게는 통증이 많은 해가 되어서 그동안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도 부처님 전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예불을 하고 들어갈 때도 있었고 어느 날은 나와 있다가 3시쯤 나와 있다가 도량석을 하고 종성이 끝날 무렵쯤 들어간 적도 있고 또 근간에는 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은 적도 있었고 그동안 제가 사시 기도에는 주지스님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내가 법문하는 날 아닌 때는 법당에 의도적으로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게을러서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주지 중심으로 주지스님 중심으로 구룡사가 이루어지고 어느 날인가는 나도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떠나기 전에 살아있으면서 떠난 것처럼 지켜보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겠지 했는데 먼저 가버려 가지고 지금도 실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출장 간 것 같고 유학 갔을 때처럼 그렇게 지금 먼데 어디 간 것 같은 생각만 들지 스님하고 부르면서 올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 스님도 49에 저 28살 때 세연을 마감하셨는데 40년 같이 살았던 각성 스님도 49에 먼저 그렇게 갔지만 그러나 이번에 지켜보면서 그래도 사형사제나 불자들하고 잘 어울려서 잘 살았구나. 많은 스님들이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매듭을 지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하고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금년에는 제가 법당에도 그 일이 있고 난 후 몇 달 동안을 법당에 와서 법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할 말도 없고 그랬는데 통도사에서 금년 화엄경 살림법회에 제일 불자들이 많이 오는 일요일 날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못 간다고 했더니 동지 전날이라 못 오나 싶어갖고 일주일을 또 연기해가지고 27일 날 또 날짜를 바꿔서 일요일 날로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걸 보면서 또 금년 양력 12월 달 동짓달 그 일정표를 보니까 법문이 상당히 이 달에는 많던데 내 이름만 쏙 빠져 있는 걸 보면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초하룻날 오늘 입제는 구룡사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동짓날은 열애사에 가서 한번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통도사 화엄경 살림법회도 가서 법회를 하고 월안 오스님 추모 달해제에도 동참을 하고 또 벽안 노스님 달해제에도 내려가서 참석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모아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괴로운 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악견, 인견, 중생견, 수사견 때문에 시비를 하고 그래서 보살이 들 수 없는 그 이치를 드러내는 것은 내가 없으면 괴로움도 고통도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모든 번뇌의 근본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색수상행식, 오음에 집착해서 그것을 나라고 집을 삼고 그런 뒤에는 바깥 세상 물건에 집착해서 내 것으로 여기게 되고 애착을 느끼고 집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것에 속박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내 것이라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중상모략도 하고 시기질투도 하고 권모술투도 쓰는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세간에서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일으키고 어리석음으로 분노를 내게 되고 중생들은 모든 업을 일으켜서 지게 되는 것이 아니긴가 싶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만 가지 분별상을 일으켜서 반야의 눈을 잃게 한다, 멀게 한다, 안목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동짓기도 하면서 우리들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내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래 추석 전에 11면 관세음보살님이 조명도 좀 어둡기도 하지만 부처님이 좀 이렇게 황금빛이 많이 빛을 발해서 그 부처님 조성한 불모가 대전에 살고 계신데 우리 구룡사나 열애사나 모든 포교당의 부처님 다 그분이 조성을 했고 뉴욕 원각사 새로 조성하는 부처님도 그 불모가 조성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여기 만부처님도 다 그분이 조성하시고 했었는데 서울에 언제 오느냐 했더니 추석 전에 부모님이 서울 사셔서 형제들이 부모님 모시고 공양을 하기 위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시거들랑 한번 보십시다. 그랬더니 이제 추석 전에 왔길래 추석 지내고 바로 11면 관세음보살님과 목불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목불이고 양쪽에 개금되지 않은 관세음보살님이 또 계신데 저기 책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책도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님도 계시고 또 인등실에 계신 부처님이 구룡사가 가유동에서 시작할 때 모셨던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구룡사에서 해왔던 그 수많은 일을 그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서 발언을 했고 우리 수인 스님이 천막법당에서 우리 살 때 벌써 그러니까 그때가 35년 전 아닙니까? 살 때 누구도 함께 하지 않고 있던 그런 시기에 노스님께서 아이고 이제 선방에 정진하고 이제 해제해가지고 스님 저 이제 저 백양사로 갑니다 하고 인사하러 갔더니 아이고 서울의 구룡사 정우는 애들 데리고 어찌 사나 몰라 하는 그 한 말씀을 듣고 수인 스님이 물어 길도 없는 그 당시에 논밭대기였고 길이 그때 이제 막 만들어지고 할 때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그 부처님 전에 기도를 같이 하면서 천막법당에서 시작했던 그 기도가 가건물 법당에서 또 이 건물을 지으면서 1층에 합판을 벽에 붙이고 스티로폴을 깔고 1층 회관자리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임시로 기도할 때 그때 천일기도를 회향을 하고 제가 천일기도 회향패를 수인 스님께 드리려고 패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결국 그 패를 읽지 못했어. 그 표를 바라보는 그 사이에 천 가지 만 가지 수없는 생각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걸 읽지 못하고 다른 스님이 대신 수인 스님께 그것을 대독해서 읽어 드리고 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그것이 30년이 넘었네요. 스님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법표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어제 밤 12시까지 취합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 현황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43,484명이었고 어제만 718명이 늘었습니다. 그제는 한 1000명 되도만 좀 줄었대요. 검사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89,000명. 지금도 걸렸나 안 걸렸나? 또 격리 해제되신 분이 32,102명. 어저께도 288명이 완치되어 가지고 퇴원을 하시더라고요. 사망자가 587명. 어제만 7명이 늘어났는데 전 세계 현황이 취합이 될까 싶으면서도 그 현황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2년 전에 며칠 전에 그 유럽에서는 그 102년 전에 그 태어나신 할머니,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수천만 명이 사망을 했을 때 사망자가 수천만 명이었고 우리나라도 무호정변이라고 그래서 역병이 돌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스페인 독감이 세계에 만연했을 때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14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취합을 그때는 잘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집합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기록물에 보면 14만 명에서 15만 명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을 했어. 스페인 독감, 역병이라고 하는 걸로. 근데 그때 태어났던 할머니가 금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2번 감염되셨더라고. 한 번 나았는데 또 확진이 되어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웃으시면서 이렇게 나으니까 좋다고 표현을 하고 그 스페인 독감이 만연했을 때 태어나가지고 또 코로나로 고생을 했다고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전 세계 현황을 보니까 7,221만 634명이 확진자예요.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난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런데 7,200만 명. 어저께 하루만 57만 100명이 확진되었다고 취합이 되고 사망자가 161만 2천 명. 사망자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은 숫자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저증 이미 아파 있고 연세가 많고 한 분들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으로 비춰보면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해도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에서 또 아주 헌신적인 그런 노력과 고생을 통해 가지고 이만큼이라도 다 잡았는데 늘 산팽이는 딴 데서 자꾸 터뜨려 쌓고 그랬다가 또 뭔 일이 생기고 그렇디다. 완치한 사람들이 472만 명 정도가 완치가 돼서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는 해제된 사람이 3만 2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것은 그 병원에서 그 조사하는 PCR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비흰 투도말이라고 하는 방법과 타액 PCR이라고 하는 방법은 한 24시간 그 조사하는데 걸리는데 그것 말고 신속 항원 검사하는 방법이 간단한 게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요 세계 각국으로도 많이 수출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그동안에 왜 딱 쥐고 있었고 수출하기 바빠서 그랬나, 돈 벌기 바빠서 그랬나, 그거 좀 마스크 나눠주듯이 마스크 살 수 있듯이 약국에서 또 뭐 사다가 검사해보면은 먼저 음성인지 양성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는데 폭폭한 일이 좀 있어요. 이제 그걸 뭐 개인이 할 수도 있도록 한다 그러는데 진즉에 나왔다 소리 뉴스에서 봤거든. 그런데 우리는 하도 일들이 많은 일이 생기니까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있었어. 그랬는데 그게 참 내가 입에 오르내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여성들이 옛날에 요즘은 애 안 낳아가지고 걱정이지만 그전에는 너무 많이 낳는 것 때문에 얼마나 국가에서도 그 어려움을 겪은 시절도 있습니까? 산하제 안 한다고. 응? 또 요즘도 뭐 병원에서 뭐 이 법을 뭐 만드니 어쩌니 해쌓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응용해 보면 그 소변에다가 그걸 그렇게 대보면은 임신했는가 안 했는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이 의사가 아닌 개인도 코로나 감염됐는가 안 됐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리가 난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지요? 신문 아직도 신문 보는 게 있네. 응? 근데 저는 어저께 한 2번에 걸쳐서 한 20km 정도 걸었는데 어제 저녁에 저녁 공양하고 나가서 양재천을 걷고 들어오다가 이 앞에 신호등이 있는 데서 춥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신호등이 이제 걸어 다니면서 보면은 신호 체계를 이제 환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 신호등이 바뀌면 저 신호등이 오고 저기 하고 나면 큰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 이제 서 있다가 구룡사 쪽으로 직진 신호가 키워져서 거기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었으면 횡단보도 대기하고 있다가 어저께 교통사고로 죽을 뻔 알았어요.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도 광고하는데 3초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동차 차선이 바뀌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파란 신호등이 들어와도 한 3초 정도 있다가 출발하라는 그런 얘기를 어제 실감했어요. 그냥 그 불을 보고 나갔으면 신호 끝머리에 어기고 급하게 악셀을 다 밟고 오는 차에 저는 희생됐을 거예요. 춥기도 하고 신호등도 이제 불 들어왔으니 건너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만 매몰되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생겼다 이게요. 3초. 보통 신호등 횡단보도 건널 적에 큰 신호등은 한 40초 정도 되고요. 작은 신호등은 한 20초 정도 되니까 충분히 장애만 없으면 건널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서도로다가 인생 망가뜨리지 말고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요즘 걷는 것이 그거 아니요? 여기서 뭔 일 생기면 심근경색 생기면 몸 바꾸면 되는데 여기에서 뭔 일 생기면 여러 사람 힘들게 한다고 스님 걸으셔야 됩니다. 걸으셔야 됩니다. 해서 걷는 거예요. 그런 꼴, 그런 일 안 겪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지가 그런 일을 겪어가지고 더더욱이나
마음이 여러분들도 검진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번에도 구룡사 천막법당에서부터 그 댕기던 보살님이 이 개포동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뇌에 꽈리가 틀어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어저께 이제 실밥 빼는 것 때문에 여기 저 성견 스님이 거기는 또 가족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같은 또래가 있었는데 아들이 또 세상을 먼저 떠나서 그 보살님 혼자 계셔가지고 가서 보호자로 수술할 때도 그리고 또 그 보살님도 어린 시절에 각성 스님이나 성견 스님이나 여기 성륜 스님이나 또 열애사 주재하는 각심 스님이나 다 구룡사에서 어린 시절에 10대에 살고 있을 적에 그 보살님은 구룡사 댕겼기 때문에 늘 마음 써줬던 보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는데 어저께 저 병원에서 이제 퇴원했다가 실밥 빼고 하는데 또 보호자로서 어저께 가가지고 1박 2일 그 병원에서 있다가 아마 지금은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던데 참 요즘 자꾸 이렇게 만연한 것을 보면서 바이러스도 생명이요.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몸에는 7만 종의 생명체가 여러분들을 의탁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 스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다비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물어봤어요. 왜 다비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는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부처님이 안 그러셨습니까? 우리 보면은 7만 종의 생명체가 우리를 기탁해서 살고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생하고 있다고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가 숨을 거둠과 동시에 소멸된다. 참 부처님 굉장하신 분이요. 굉장한 것을 어제 오늘 안 건 아니지만은 그런 데까지도 세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비추어 볼 적에 여러분들도 몸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 신호 대기할 적 횡단보도 건널 적에 반드시 하여튼 자동차 몰고 가다가 신호 대기에서 파란 신호 왔다고 그래서 3초 기다리고 있으면 뒷차가 또 빵빵거려 가지고 또 먼 꼴을 당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춥고 추우니까 더더욱이나 그런 일들이 흥행하겠구나. 여기 꽃시장이 있는데 가다 보면 거기 그 영곡동 사거리에 큰 도로 표시판 위에 이렇게 글자로 있는 게 있어. 어제 교통사고 하고 사망 몇 명, 부상 몇 명인데 사망은 많지 않은데 그 부상자는 하루에 몇십 명씩 그렇게 매일 그 판이 바뀌는데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 주변에서 그런 일이 많이 겪어지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 조심 건강 하여튼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참 약의 가치는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그 값어치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귀하고 비싼 약이 있다 해도 그것이 환자에게 적절하지 않으면 그 약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바이러스하고 백신하고 백신 나온 걸 바이러스가 모를까? 코로나 백신 코로나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세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생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발현된 것이 아니고 수만 년 전부터 우리 몸에는 지수화풍 4대 요소 속에서 404병 우리 축원할 때마다 일일 일야에 만사만생하고
404병 영이 소멸하는 축은 아까 저도 했어요. 우리 몸에는 크게 보면 404개의 병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닥을 치면은 더 많이 드러나겠지만 흙의 성분으로 101가지, 물의 성분에서 101가지, 불의 성분에서 101가지, 이 바람 성분에서 101가지의 병원체가 우리 몸에 공생하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왜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참 위로하고 마음을 다독거리는 것은 절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뭔 일인지도 몰라. 4만 3천 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래도 절에서 나왔다 소리는 않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종교 시설 하면서도 이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도 교회라고 안 하고 종교 시설이 되나? 종교 시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화면에 십자가가 딱 거기 하나 뜨니까 거기서 그랬는갑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가 참 그래도 절에서는 그런 일 없이 무탈하게 넘어가는 참 개인적으로는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욕구, 욕망, 욕심으로 지금 보면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다단계 방문 판매, 선교 등등 또 밀폐된 공간 그런 데서 자꾸 파생되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또 우리들 마음은 거울에 먼지나 때가 끼면 뭘 보고자 해도 그 물건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중생들의 마음에도 때가 끼고 욕구, 욕망, 욕심이 가득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일들은 엄청나게 파국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비춰볼 때 우리 마음 넉넉하게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몸도 마음도 고요적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요 정진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드러날 수 있는 그 이치가 때가 끼면 법신이 묻혀버려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을 멋대로 놓아두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방자한 마음을 부르는 재앙은 수미산보다도 더하다. 제가 이제 지금 저 인천 쪽인가 김포 쪽에 박스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달력 카렌다 만든 거 그 박스를 담아갖고 와야 나눠주는데 편리하고 또 저 해외 포교당도 박스에 담아서 보내야 이제 될 건데 거기서 불 났는데 카렌다는 진즉에 다 만들어 놓고 아직 박스가 안 돼 갖고 못 오고 있어요. 응? 하여튼 그래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도 엽서로 만든 것은 아니고 제가 사진 넉 장을 요 정도 크기로 제가 그러니까 32절지 크기로 16절지 반절을 나눈 거 F4 용지 나눈 것만 크기로 해서 넉 장을 사진을
해놨어요. 요즘은 공간들이 잘 없어가지고 크게 해줘도 어디 걸어놓을 데도 없고 붙일 데도 없고, 그래서 하나는 수미산, 우리 금년 1월달 카렌다에 그런 것도 달력 끝나고 나면 그 사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인쇄술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액자다 넣어가지고 걸으면 그것도 참 좋은데, 해외에 보낸 카렌다 같은 경우는 인도나 네팔이나 티베트 같은 데서는 우리 달력 쓰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하나 받은 절이나 그 인연 있는 분들은 그 12장을 전부 이렇게 잘 오려 가지고 벽에다가 막 쫙 붙여놓고 액자다 넣어가지고 걸어놓고 한 그런 절에도 있었어요. 사진이 좋아. 누가 찍었는가? 하나는 부다가야 보리수,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신 부다가야의 보리수잎이 다 지고, 본래는 잘 안 지는데 그해 추웠던지 가물었던지 이파리를 다 떠뜨렸다가 다시 새순이 올라오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륜부에 보면은 저기 7층에 그 맨 위에 탑신이 있는 것이, 그게 그냥 아무 데서나 한 게 아니고 부다가야 대탑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대탑 석조물의 상륜부를 제가 사진에 담았다가 여기서도 응용해가지고 했고, 금년 5월달 달력에 보면 부다가야 대탑 상륜부만 이렇게 나온 것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달 달력에 보면은 바라나시 간지스강 금강경에 나오는 항아사수 모래알 나오는 그 백사장에서 새벽에 나갔을 적에 머리에다가 뭔가 이고 그 바라나시 시내로 팔로 가는 안악들의 사진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진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 넉 장을 제가 사진으로 만들어서 또 통도사에 이번에 제가 야마천궁품, 개참품 그런 것 법문을 할 적에도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수미산을 가시고 야마천을 가시고 하는 그런 대목에 나오는 법문을 또 주제로 삼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첨저첨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저 1층 회관에다 놓아둘 거예요. 필요한 거 가져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통도사 가서도 그 화엄경 살림법회 할 적에 그 불자들한테 법문할 때 그 사진도 주고 선물도 하려고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다 좋은 인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특히 우리 절에서 불자들의 그 넉넉한 그 마음가짐과 너그러운 그런 마음가짐과 따뜻한 그런 마음의 기운들이 그래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범이 되어서 그것을 확산시키는 데에 이렇게 감히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참 대단한 그런 입장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미래라는 내일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언제나 오늘이라는 현재가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결코 도움되지 못합니다. 모든 걸 다 누리고 산다 해도
그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니 세월이 참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서로 다 알고 있고, 나는 3초를 왜 저런 광고가 나올까 싶었는데, 그래도 제가 금년에 한없이 걷다가 어제처럼, 금년 들어 제일 추운 어제처럼 추운 날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바람불에 막 나가려고 하는데 휙 하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0.1초만 섰어도 협소한 길에서 뭔 일이 생겼다는 것을 볼 때, 아, 이 말은 꼭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를 구할 사람도 나의 생각이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 인생이 조각난 거울 같아서야 되겠는가 싶은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잘 갈무리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입죄 법문, 초하루 법문,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월 되기 전에, 설날 정초기도 되기 전에 개금이 되어서 모셔올 수 있으면 동지 끝나고 바로 관세음보살님 3분 모셔가고, 저 인등실에 계신 부처님 모셔가서 개금을 잘 올려서 모셔오겠습니다. 어디 가셨지? 하지 말고 그렇게 아시고, 이 모든 것은, 불사라는 것은 인연 소생이니까, 또 요즘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저희도 힘들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근검 전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 부처님, 그래도 우리 인등실에 계신 부처님도 본래 구룡사의 주불이셨으니까 그 부처님도 한 번씩 엘리베이터 4층 타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가서 인사도 한 번씩 드리고 향도 하나씩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시면 부처님 다시 개금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걱정도 했어. 날씨도 춥지만 자꾸 어떻게 보면 호들갑을 너무 떠는 것 같아. 다 갖고 있다니까. 다 갖고 있는데 요즘은 무증상이 40%야. 다만 때 감기 옮기듯이 옮기는데, 옮기는 그 사람은 멀쩡한 것이, 그러니까 그럼도 살려고 자꾸 변이한다니까. 또 백신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니까 더더욱이나 지금 전쟁,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 다 느끼고 살면 좋겠어요. 아셨죠? 우리 극복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